받아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은혜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모르지만 그 사용되어지는 곳곳에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높임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는데 입술을 주장하시고 스피커로만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 심령에 정말 우리의 영이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양식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는 그렇게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내가 밖에 그로서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남편이 집에서 파리새를 흔들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파리를 5마리나 잡았대요. 파리를 5마리. 근데 그 중에 2마리는 순놈이고 3마리는 암놈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아니 어떻게 파리가 순놈인지 암놈인지 알았냐고. 2마리는 순놈이고 3마리는 암놈이야.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2마리는 맥주병 위에 앉았었고 3마리는 전화기 위에 앉았었대요. 그래서 어디에 앉아 있는지 그 앉아 있는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누구를 비난하고 이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어요.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하고 괴로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재판 받으시는 그런 본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재판 본문입니다. 재판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재판하는 장면들이 여러 개 나오지만 그 중에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누구나 기억하는 한 두 가지 그 유명한 재판이 있죠. 첫 번째 재판은 구약에 나오는데 솔로몬의 재판, 그 지혜로운 재판 있잖아요. 참 유명한 재판, 정말 최고의 재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판은 오늘 본문인데 정말 최악의 재판.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게 재판을 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최악의 재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할 때 제 나름대로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재판정에 서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한번 본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그죠? 제가 예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맨 앞에 빌라도가 재판관이 서 있겠죠. 그 다음에 뒤로 또 주변에 쭉 삥 둘러서 무리들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둘러서 있고, 그 다음에 무리와 이 빌라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충동질하고 고발하는 대제사장들 무리가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눈으로 이 보이는 모든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그룹들이 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나의 모습, 우리 인간들의 모습, 죄악된 모습,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대표하는데, 예수님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 부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제사장들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재판의 재판관은 빌라도예요. 근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이제 결국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넘겨주지요. 근데 이 모든 상황들, 뭐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마지막 판결을 하고 무리들이 막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소리치고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 뒤에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그냥 빌라도에 데려다 주자, 이게 아니고 빌라도에게 데려간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고소하고 어떤 식으로 빌라도를 몰아붙이고 어떤 식으로 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마침내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자, 이것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 그 계획대로 철저하게 조종을 해요. 구약에서 이 대제사장들의 역할이 나오는데, 원래 대제사장들의 역할은 뭐냐면 구약에서 1년에 한 번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들의 죄를 다 이렇게 컬렉트, 모집을 해요. 그들의 죄를 다 가지고 그 다음에 동물 제사를 드리고 그 동물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용서를 구하도록.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가지고 가서 다 피를 이렇게 뿌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백성들 대신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그 피를 받으시고 누군가 대신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값을 치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제 백성들이 쭉 기다리고 있겠죠. 그 백성들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들을 축복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대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을 살려야 될 대제사장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타락해서, 그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마침내 죽이게끔 하는 그 일들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인간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었는데, 반면에 그와 대조돼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기꺼이 그들의 모든 고발들을 다 그냥 받으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들의 모든 죄까지도 다 받으시고 그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피를 다 흘리시고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참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실 뿐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피조물들의 모든 죄악들,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짓는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실 뿐만이 아니라 그 창조주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죄까지도 다 받으시고 그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짊어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권세와 영광이 있다면, 아니 이런 괘씸한 놈들, 그죠? 자기들을 창조한 창조주를 저렇게 고발하고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다니, 저런 죄악 덩어리들 하면서 밟아도 시원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악들 다 받으시고 묵묵하게 다 받으시고 그 죄악들 다 짊어지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어가신 모습을 볼 때, 아,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우리가 믿을만 하구나. 그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릴 만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뿐 아니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 되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고소하고 고발하고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허물을 보았을 때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귀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들의 모습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도의 모습이 보였어요. 빌라도. 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법권이 없었어요. 사법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판에서 판결해서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조선이 그 일제 식민지였을 때 가장 먼저 일제가 가져갔던 게 뭐냐면, 뺏었던 게 뭐냐면 사법권이죠. 사법권. 그래서 자기들 법에 따라서 재판하고 판결하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사법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재판하고 그 다음에 그 사형시키려면 로마 총독에게로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에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그 고발할 제목이 뭐냐면 그것도 종교적인 이유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서는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14장에 보면 이 빌라도에게 데려가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재판을 하죠. 자기들끼리 종교 재판을 하는데 그때 무엇을 물어보냐면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걸 물어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네가 그리스도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이게 신성모독이다, 죽어 마땅하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니 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는 이러한 종교적인 이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든
아니면 성경에서 예언한 그 사람이든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무엇으로 고발하는가 하면 그가 유대인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그를 고발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죠. 빌라도가 묻되 2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로마에게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분봉왕이라는 것을 두었어요. 근데 실제 왕은 아니에요. 실제 왕은 아니고 허수아비처럼 로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을 두었는데 헤롯이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도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로마가 분봉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친히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 빌라도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게 황제에 대한 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형에 처할 제목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전혀 정치적으로 로마에 항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당시에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을 때 로마에서는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정부에서 어떤 중요한 사람들, 우리는 사찰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중요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말하는 것들을 다 듣고 수집하고 하는 정보 요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이나 중국 선교하시는 분들 그 선교 자료를 이렇게 함부로 게시판에 이렇게 붙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다 이렇게 컬렉트해서 다 보고하는 그런 계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모를 리 없었고 그냥 관망할 리가 없었어요. 틀림없이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다 알고 그 다음에 수집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전혀 로마 정부의 위험인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그죠? 정치적으로 로마에 항거하거나 로마법에 반대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하도록 선고를 하죠. 왜 그랬을까? 15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에게 만족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무리가 들고 일어날 수가 있겠죠. 들고 일어나면 로마 정부에서 이제 와서 조사를 하게 될 테고 왜 이런 폭동이 일어나고 불만들이 일어났는가?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놓아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빌라도에게 정치적으로 큰 위험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족해 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최종 판결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의하지 않고 아무런 죄가 없는 의로운 예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넘겨주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가운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섬김의 은사. 본인이 섬김의 은사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닌데 본인이 자기는 참 섬기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자기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그
명절 때마다 선물을 그렇게 준대요. 자기는 선물을 막 준다고. 그래서 자기는 섬김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니라 고객 관리인데, 이분이 고객 관리와 섬기는 은사와 이거를 구분을 못 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섬기는 일에 약하신 분이거든요. 너무 인색하다. 왜 저렇게 하실까? 돈이 많으신 분이 왜 저렇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인데, 본인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때때로 우리는 이 두 개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섬기는 것과 그저 다른 사람을 그냥 기쁘게 해주는 것. 그래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것,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정말 사람들을 섬기는 것하고 이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고,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내 몸처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이걸 잘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잘 대해줘, 누굴 잘 해주고 막 해주는데 보면 깊숙한 곳에 자기에게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둘 사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사람을 기쁘게 해줘서 결국은 나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해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또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 잘 섬겨주는 것하고,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그 구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왜 섬기냐면 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사용할 때, 시간이든 내 건강이든 내 에너지든, 그죠? 내가 가진 은사든, 내가 이거를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느냐, 아니면 이런 의식 없이 그냥 잘해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 기쁘게 해서 그 사람과 그냥 좋은 관계였고, 결국은 어떤 때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 목장이 있어요. 목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말 섬기고 그 영혼을 돌보는 그런 장으로, 그런 기회로, 그런 자리로서 굉장히 목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음식으로도 섬기고, 그분의 아픈 부분들을 또 들어주고, 함께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죠? 그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도 바쁘지만, 나도 피곤하지만 힘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그 주변에 또 예수 안 믿는 분들,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초청해서,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도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게 다 그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장에 잘 참여하시면 돼요. 목장에 잘 참여하시고 목장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보니까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데 정말 의로웠던 예수님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 무리가 있었죠. 어떤 그룹이 있었냐? 무리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11절에 보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이런 말이 나오고요. 15절에 빌라도가 다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들이 있었어요. 무리들. 근데 이 무리들은, 성경에서 이 무리들은 원래는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일 때 막 그냥 물밀듯이 구름대처럼 모여들던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를 부르면서 찬송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무리들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충동을 받은 거예요. 충동을 받았어요. 충동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충동했는가 하면 바라바가 당신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고 하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게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히게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게 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충동질하니까 그 충동에 의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충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휘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 감정에 따라서, 그렇죠? 혈기에 따라서, 충동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또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충동질합니다. 충동질. 왜냐하면 우리는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먼저 시작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예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셔. 그 재판 가운데 딱 한마디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 질문에 딱 한마디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자,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you are right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원래 원어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you said. 그래요. you said.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대답이에요. 사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you said, 네가 말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말이 맞다라고 하는 뜻인지, 네가 말한 대로 생각하려면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뜻인지, 이게 애매모호한 답변인데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이세요. You said.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게 맞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고 로마의 왕이요, 그죠? 미국의 왕이요, 한국의 왕이요, 모든 나라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맞아요. 왕이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게 맞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지 않죠. 정치적으로 오신 왕이 아니에요. 이 빌라도가 물었을 때는 네가 정치적인 왕으로 왔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로마에 항거하는 유대의 왕으로,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려는 정치적인 왕으로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변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오신 게 아니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답이에요. 한편으로는 맞아요. 왕으로 오신 게 맞아요.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고발거리를 가지고 막 어큐즈,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고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고, 그래서 죽어 마땅합니다,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제가 예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대제사장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고발하잖아요.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고발하잖아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고발할 때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나 같으면 어떡할까. 나 같으면. 그게 아니라고. 저놈들 거짓말 말한다고 말하고 대응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인 재판관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 일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충동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혈기에 따라 행동하고 말해요. 그냥 뭐 마음에만 안 들면 금방 컴플레인 나가고, 그죠? 내 뜻대로 안 되면 금방 그럼블링, 불평, 원망이 나가고, 그죠?
그리고 나 혼자 그렇게 혼자 하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옆에 사람들 막 선동해서 이제 같이 컴플레인하고 같이 그렇지 들어보면 또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옆에 사람 전화하고 그 파리채로 파리를 잡아야 되는데 전화하고 그 앉아 있는 자리가 참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처럼 침묵하는 법. 얼마 전에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저에게 텍스트를 하나 보내셨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 해피 뉴 이어. 사모님께도 안부 전해드려요. 근데 제가 이분의 텍스트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저에게 텍스트를 주실 분이 아니세요. 텍스트를 줄 분이 아니시고 일을 가르시던 분인데 저에게 목사님 해피 뉴 이어 이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해요. 연락 주셔서 새해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더욱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장으로 또 오는데 뭐라고 답변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감정에 휘둘려 따르지 못했어요. 목사님도 새로운 사역지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 기도드립니다. 아이들도 잘 적응하고 막내도 많이 컸겠네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그런 일들을 또 쭉 이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죄송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감정에 휘둘려 따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과 저 사이의 이 문제는 그냥 텍스트 언어를 갑자기 보내서 예, 죄송했습니다.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또 다른 분 그 옆에서 막 선동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저를 고통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정말 몇 달 동안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고 본인 개인의 문제예요. 본인 딸의 문제인데 이거를 확대시켜서 목사의 잘못으로 그거를 전가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교회 전체를 막 힘들게 하고 그리고 옆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또 나가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온 동네 방네 그 안 좋은 소문들을 막 퍼뜨리고 그리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고통스럽겠어요. 아니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아니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놓고 그걸 왜 저한테 뒤집어 씌워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정말 몇 개월 동안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난하고 막 고발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침묵하셨더라고요. 침묵. 근데 그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설명한다고 해도 설명하는 내가 너무 구차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예수님 이번 기회만 따라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냥 침묵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한 몇 개월 만에 교회는 참 안정적으로 다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분들은 이제 나가서 계속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한 2년 지났는데 목사님 해피 뉴 이어 이러면서 죄송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감정에 휘둘려 따르지 못했어요. 이게 이걸로 이렇게 그냥 끝나면 안 되는 문제인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겠어요?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이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덮어주시고 용서를 구하는 자만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예수님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셨는가 하면 먼저 침묵함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먼저 침묵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저기 컴플레인 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한마디씩 저한테 컴플레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씩 다 막 비난하는 말들을 한마디씩 다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목사님 왜 그렇게 했냐고 한꺼번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그걸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불평 한마디 그 다음에 또 원망 한마디 누구 비난하는 것을 한마디씩 다 하면 그 예수님이 또다시 다 감당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죠? 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할 때가 많아요. 저 혼자 있을 때. 저 혼자 있을 때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가 다 한 번씩 그렇게 하면 그거 다 예수님이 또 다시 다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각자가 뭐 나도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목까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자리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지금 불의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지만 결국은 마침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의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침묵하실 수가 있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침묵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를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한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오늘 우리 대제사장의 모습, 그죠? 빌라도의 모습, 무리들의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들 속에 다 나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십니다. 침묵하시고 그 모든 죄악들 그냥 다 받으시고 다 짊어지시고 씻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린
사랑하리. 인단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하시고 나서 그렇게 귀하게 세워주셨는데, 예수님처럼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나아가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빌라도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살리시는 데 집중하셨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 사는데,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인생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충동적으로 생활하는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지 말과 행동들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리들이 왜 예수님 못 박으라고 소리쳤는가 하면 그 충동에 따라서 마귀 사탄들이 충동질할 때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예수님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충동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경우 하나님 침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침묵할 수 있는 그 침묵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침묵하셨을 때 빌라도가 그 침묵하심을 인하여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 여기더라. 세상의 방법이 아닌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오늘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법정에 섰을 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나님 아버지 고발하고 고소하고 판결하고 하나님 아버지 충동질 당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 모습들이 다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 내가 나의 모습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혼들을 살리는데,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는데,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나를 아버지 세워주셨는데, 이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빌라도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아버지와 마음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는데 아버지 급급하지 않은지 하며 바라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영혼을 위해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삶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가 침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컴플레인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충동질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형제자매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도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꼭 컨트롤하고 싶어야 하는, 하고야만은 그런 나의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아직까지도 자가 죽지 않은 내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있는 자리에 함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놀라는,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의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로 소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